여러분 한 주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번 주 우리가 때에 따른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우리를 팬데믹에서 지켜주셨고 또 앞으로 지켜주실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다 찾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여러분 주일날마다 일요일마다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은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일 예배에 성공해야 교회가 부흥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 과연 예배를 성공하는 것이 멋진 성가대, 멋진 독창자들, 그 다음에 아주 여러 가지 아름다운 악기들, 오케스트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멋지게 찬송하고 멋진 환경 속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이나 참 선진국에서 좋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도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국 지하교회나 또 그 다음에 이북의 지하교회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있겠죠. 자, 하나님이 정말 받아들이시길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신다면 축복된 시간이 아마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사탄에게 드리는 종교 행위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 많죠? 종교 행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결국은 아무것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하는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 종교 행위와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깨닫교회에서는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기록된 전에 기록된 말씀들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먼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0절로 15절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여러분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인가 비춰지고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음성이 있을 줄 압니다.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이 무슨 말씀이네요. 그래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치리자들, 이런 사람들 향해서 소돔의 치리자라고 그러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그 백성들을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죠? 너의 수많은 희생 제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나는 순양들의 번제물들과 살린 짐승들의 기름으로 배불렀으며, 또 나는 수송아지들이나 어린 양들이나 숫염소들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들 죄만 지면은 얼마나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자신들이 그 자기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을 짐승들을 그냥 자신의 칼로 말이죠, 찔러가지고 피를 나오게 했죠. 이것이 바로 율법 시대에 하던 일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날 때는 너희 손에 이것을 가져와 내 뜰을 밟으라고 누가 요구했느냐? 그렇죠. 요즘도 교회 갈 때 성전 뜰을, 예배당 뜰을 밟고 들어가죠.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하며,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들어도요, 그것이 헛된 예물이 될 수 있어요. 분향은 내게 가증하며 새 달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을 모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니라. 요즘 얼마나 저 캐톨릭을 포함해서 개신교들 얼마나 엄숙하게 예배를 드립니까? 정말 조용하고 정말 그런 가운데 예배드리죠. 너의 새 달들과 정한 명절들을 내 혼이 싫어하노라. 그것들은 내게 짐이요 내가 지기에 피곤하노라. 너희가 너희 손을 내밀 때면 나는 너에게서 내 눈을 가리리라. 정녕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 때도,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 많죠. 많이 할 때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은 피로 가득하도다. 피로 가득하대요, 손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가 앉았을 때 여러분 손에 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라는 건 뭐죠? 죄를 의미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종교 행위라고 말씀하시며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아주 가증하는 것이라고 여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만약에 여기신다면 이거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은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에서 예언한 그런 선지자죠. 뭐라 그런가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그들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소돔 사람보다도 얼마나 더 가증한지에 대해서 또 책망하셨어요. 이게 에스겔에서 16장 48절 50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거니와 네 자매 소돔, 소돔이 네 자매라고 그래요. 같다는 얘기죠. 즉 그녀와 그녀의 딸들은 너와 네 딸들이 행했던 것처럼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들은 소돔 사람보다 더한 백성들이다. 이 얼마나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게 보시다가 야 너희들은 말이야 소돔의 백성들보다도 너희가 더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뭐라 하신가 하면은 소돔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자 들어보세요. 보라 이것이 네 자매 소돔의 죄악이니 자만과 교만하다는 얘기죠. 자만과 양식의 충분함이라 돈 많단 말이죠. 게으름의 풍성함이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고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에 기운을 돋워주지 아니하였도다. 교회 가난한 사람들이 와도 그 사람들을 케어하지 않았단 말이죠. 끼리끼리 어울린단 말이죠. 또 그들은 교만하였고 내 앞에서 가증한 짓을 행하였기에 가증한 짓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동성애 같은 거 아니겠어요? 소도마이트라고 그 동성애를 소도마이트라고 그러잖아요. 가증한 짓을 행하였기에 내가 잘 보고 그들을 제거하였느니라. 보통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은 동성애를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볼 땐 그게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더 먼저 교만한 거, 그 다음에 양식이 충분하고요, 게으르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돌보지 않는 거죠. 이렇게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들의 죄가 어떤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자, 마침내 이스라엘 유대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히 위선자들이 되어가지고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또 책망했어요.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목회자들 중에 이거 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찔리는 분이 있으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말하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요, 사람의 계명이 있잖아요. 사람의 계명. 요즘에 얼마나 많은 그 인간적인 계명을 가르칩니까? 인간적인 도덕만을 가르칩니까? 인본주의로 설계합니까? 신본주의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지 않고 이렇게 인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학교들 대부분 인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나와서 교회에 와서 인성교육을 하니까 사람이 거듭날 수가 없고 건너지 못하고 살다가 영원토록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때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러죠? 립 서비스다.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수 사랑해요 뭐 이러면서 막 손을 들고 하나님께 아양을 떨어도요, 립 서비스다. 입술로는 나를 정말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그러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은 그렇죠. 외모를 보지 않죠. 외양을 보지 않죠. 중심을 보신단 말이죠.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 전지하신 분인데 왜 모르겠어요. 자, 마침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어떤 것이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뭐 어떤 장소에 모여서 프로그램 짜놓고 묵상 기도 묵도를 시작해서 사도신경하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순서에 따라서 대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한 곡조 부르고 목사님 설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예배는
결국은 어떤 곳에 모여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아까 읽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마음이 아닙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Living sacrifice. 산 제물로 몸을 드려라. 이것이 합당한 예배니라. This is the reasonable service. 합당한 예배니라. 여기 답이 나와 있죠?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너희 스스로가 입증하란 말이죠. 결국은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 뭔가 하면은, 그렇게 하려면은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아라. Not conform to the world. 너의 마음은 이제 renew, 새롭게 하라. 회개하고 새롭게 하라. 그 다음에 변화가 돼야 된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입증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면은 스스로 입증하게 되어 있죠. prove예요, prove.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일날 모여서 1시간 예배 드리는 어떤 종교 행위에 앞서 그것보다도 우선 먼저 세상에 있을 때, 일주일 동안 살 때 세상과 일치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치하지 말아라. Not to be conformed to the world.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의 몸을 산 제물처럼 아끼지 말고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렸습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셨어요. 그래가지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그는 우리 믿음의 완성자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완성자. 완전히 그러므로 그분이 100%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신 분이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결국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세상과 일치한 삶을 살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7절 보면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볼 때 죽었다는 그런 상태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전에는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fashion of the world,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막이죠. 그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 자식이었단 얘기예요.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그분께서 완전히 자신의 몸을 100% 산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를 영적으로 함께 일으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하늘에 가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신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결국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신 이 말씀,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뭐 어떻게 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잖아요.
그렇게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과 일치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 받지 않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영적으로 죽어있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했죠. 이미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과 혼은 몸은 이 땅에 있어도 영과 혼은 이미 하늘에 보좌에 앉혔단 말이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교제가 되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죠. 그러므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종교 의식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이미 예배 드릴 때는 영이 혼이 하늘에 이미 같이 있어서 영적으로 거기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한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은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어떤 여인을 아시고 몇십 마일을 걸어가지고 말이죠. 거기 찾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거 몰랐죠. 그럴 때 이제 쭉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물은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여인이 결국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입니다. 신령과 진정이 아니에요. In spirit, in truth입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왜 지금입니까? 예배 받으시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고서는 예배 드릴 수 없죠.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 개혁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마귀도 영입니다. 여러분이 얘기하는 귀신들도 다 영이죠. 하나님은 한 영입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여러분 많이 들었죠? 자, 이제 다윗 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윗 왕은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과연 다윗 왕이 이 세상과 일치했는가? 다윗 왕이 교만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다윗 왕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세상에서 목소리를 받은 사람이 아닌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인 것을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자, 시편 17편 14절로 15절 보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주의 손인 사람들과 이 생에서 자기들의 몫을 받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의 혼을 구하소서. 오직 사는 목적이 세상 사람들은 이 생에서 몫을 받으려고 그러죠. 그러다가 누가 자기를 배반하면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러죠. 이 세상에서 몫을 받은 거, 이 세상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오고 정말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면은 이걸 못 참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싸우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몫을 받은 사람이 뭡니까?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교회 다닐지라도 이 세상에서 몫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그래서 서로 싸워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둘로 갈라져가지고요. 법정에 고소하고 어떤 교회는 경찰이 들어와가지고 경찰이 막 들어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서로 싸우는 현장을 보고 막 그냥 한쪽 목사를 끌어내리고 이런 일도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의 혼을 구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얘기죠. 주께서 주의 감추어진 보화로 그들의 배를 채우셨으니 그들은 자녀들로 가득하고 그들의 남은 재산을 자기들의 아기들에게 남겨주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냥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하면서 남을 지배하고 갑질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막 남을 갈취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죠. 그들의 배를 채우셨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채워져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고 남은 재산을 자기들 아기들에게 남겨주면서 제사 드려주라, 산소를 좋은 데 갖다 해달라, 뭐 여러 가지 부탁하지 않겠어요? 유산도 남겨주면서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 왕은 나는 강조해요. 2번.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깬다는 게 뭘까요? 부활한다는 얘기죠.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 왕은 비록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는 세상 사람들과 일치하지 않고 오직 훗날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셔가지고 자기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그 잠자던 많은 구약 성도들과 함께 부활하여서 하늘로 올라갈 때 그때 자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소망 가운데 살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숨이 넘어가니까 어떻게 했죠?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있는 그 휘장이 둘러 갈라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실 때 그리고 그 갈라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잠자던 구약 성도들이 많이 무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그들이 무덤에서 걸어 나와가지고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신들을 보였다고 그랬어요. 이때 그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과 백부장이 저 예수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한 내용을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에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 사도 요한이 그랬죠. 우리가 아직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이 될 건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우리가 아노니.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똑같이 될 것을 아십니까? 그 당시에 사도 요한과 함께 일했던 통역자들은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결하신 것처럼 너희도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다윗이 내가 의 가운데 주의 얼굴을 보려니 내가 깨면 부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될 것으로 그거 하나로 만족하지 이 땅에서 나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돈 많으면 뭐예요? 돈 많으면 네 끼 먹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 알면서도 안 돼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죠, 많이. 그러나 지금 요즘에 우상이 뭐죠? 탐심이에요. 탐심. 십계명에도 있죠.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슬프게 하는 일이 있다면 참 이 마지막 때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번영신학을 외치는 설교자, 이 땅에서 축복받는 거,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축복받는 거, 이런 설교라는 설교자들을 많이 따라가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한 몫을 챙기는가?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름없이 세상과 일치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들만 그렇습니까? 아주 유명한 종들이 비자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다가 그냥 법정에도 가고 이런 걸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종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무슨 몇백억이 필요합니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보상을 바라봐야 되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뭐죠? 백보자 심판은 믿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들의 행위로 심판하는, 그래서 그들을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뜨리는 그러한 백보자 심판석이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인 거예요. 보상을 주는 거죠.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썩을 것을 바라보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그들을 속이는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Positive thinking, prosperity 많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요한계시록에 22장 11절로 12절에 말씀했어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이제는 때가 늦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옛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셨어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리워드. 이런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믿는 자는 그분이 계신 것과 그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몸을 드린 사람들이죠. 보상하는 분이신 것은 비례할지니라. 필요 충분 조건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고, 둘째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 받을 몫을 챙기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것을 위하여서 몸을 희생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모든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함이라. 이런 고백을 이 세상을 떠날 때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은혜로 구원,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했죠. 믿음은 오직,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을 확실히 믿을 때 혼이 구원받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지만 상급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위로.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자, 그러면은 어떤 행위를 해야만 상을 받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신 일에 어떻게 몸을 산 제물로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먼 곳에 보지 마세요. 뭐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려고 뭐 그냥 광고를 하고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특별히 목회자들 통해서요. 뭔가 좀 업적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려고요.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북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어떻게 상을 받겠어요? 몇 명 모여서 비밀리에 예배 드리는데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받겠어요? 저 모슬렘권에 있는 사람들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상을 받겠어요? 그런데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도 드리고 자기 몸을 들여서 그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 그 지체들을 몸으로 섬기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로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했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는지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또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가장 작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아닙니까? 몇 사람일지라도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교회 있잖아요. 큰 교회, 대형 교회 모여가지고 세상과 일치하면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기면서 헛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입니다. 비록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가정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공동체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지 말고 자신의 몸을 다른 지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산 제물로 드리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상하지 못하는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미국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주실 때 아마 유명한 목사들은 맨 앞에 앉아가지고 엄청난 큰 상을 기대하면서 딱 앉으실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저 뒤에 휠체어에 앉아있는 어떤 할머니에게 나오라 그래가지고 엄청난 상을 주실 것이다. 그 할머니는 할 수 있는 게,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저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들을 위해서 뭐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은사대로 그렇게 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엄청난 상을 주실 것이다. 그때 정말 큰 일을 했다고, 주의 일을 했다고 자랑하고 선전하고, 사실은 주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한 거죠.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가 되면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이북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정말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서로 섬기고 있죠.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모순을 끊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 정말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가까운 데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가까운 데 있어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뭐 비행기 타고 저 선교지에 뭐 여행한다고 꼭 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 물론 그것도 일부분 되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그런 사람들을 정말 위해서 헌신하는, 미니스트라는 게 뭐죠? 미니스터? 여러분, 목사들은 미니스트라고 그러죠. 미니스트라는 거는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잖아요. 이게 미니스터예요, 미니스터. 우리는 미니스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섬기는 자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목회자를 얘기할 때 미니스터라고 그래요, 미니스터. 잡이 뭐냐 할 때 미니스터 그럽니다. 예. 한국 사람들은 목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진짜 미니스터가 돼야만 목사로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다듬어주고 이런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오시는 상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보라, 내가 줄 상이 있다. 내가 속히 간다. 너의 몸으로 행한 행에 따라 내가 보상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정말 종교 행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또 옛날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또 책망의 목소리를 들으며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달은 사람들, 정말 깨달은 대로 행하며 주님 오실 때 정말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에 따라 많은 상을 받는 축복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고 참으로 믿지 않아서, 전심으로 믿지 않아서
성령으로 건너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죄사함 받는 그러한 축복,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